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상황 속에서 각 가정에서 믿음의 장막에서 주님 앞에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조아리며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자 합니다. 준비케 하신 사람은 가리워 주시옵시고 각 가정에 각 심령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주님께서 주실 당시 제자들은 십자가가 주는 공포와 부담감 때문에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이후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의 배척과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나가고 있을 그때에 주님의 이 가르침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였던 겁니다. 그리하여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세상에 확산되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도의 세 가지 덕목,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고자 할 때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아니 늘 병행해서 실천해야 하는 제자의 세 가지 길.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셋째,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 제자도가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진정한 제자들의 또 참된 성도들의 진정한 삶의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세 가지의 제자도 중에서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무슨 뜻이며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소극적이지요. 육신의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는 것이라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이 소극적인 측면이라면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제자도의 아주 적극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적극적인 헌신과 희생을 의미하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의 핵심이다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수많은 문제의 근원에는 자기 부인 없이 자기 십자가를 거부한 채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한다고 새삼 원망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언제나 거부당하고 핍박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진정한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는 이 땅에 퍼져나가고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게 당연한 기독교 국가에서는 오히려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양산된다.
교회 성장학자들은 이렇게 우려의 눈길로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세에도 태어나서 출생신고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고 그것이 행정 관청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사회 속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에 등록이 되고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관료가 되기 위해서 무언가 사회 공직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안 되면 살 수 없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면서 어찌 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에 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또 수많은 여러 나라 속에서 교회가, 그리고 복음이, 그리스도인이 사람들에게 마냥 환영만 받고 인정만 받고 칭송만 받는다면 어쩌면 변질된 복음을 전했거나 세상과 타협한 대가는 아닐지 두려워하며 돌아보며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다시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당시를 봅니다. 로마 제국 시하에 살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들은, 또 팔레스타인만이 아니고 수많은 로마의 식민지에 살았던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가는 사형수들을 종종 보았을 겁니다. 십자가형은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데려가서 그렇게 처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형은 고대 아수르 제국에서부터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제국을 통치하기 위하여서, 식민지의 반란을 억압하기 위하여서 고안되어서 이것이 수많은 제국들 바사를 거쳐서 로마 시대까지 이어진 것이지요. 도둑, 강도 등 잡범에게는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죠. 십자가형은 정치범에게 내리는 형입니다.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소요와 반란에 가담하는 적극 가담자들, 그리고 그 지도자들에게 내리는 형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거리거리를 돌며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행진을 시키는 겁니다. 길거리에 늘어서 있는 수많은 군중들 속에 선동꾼을 집어넣죠. 그래서 조롱하고 야유하게 하고 침도 뱉고 돌도 던지게 합니다. 그러면 길거리의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같이 흥분해서 함께 조롱하고 함께 야유하고 같이 침 뱉고 돌 던지는 무리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수치스럽고 무력하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로마 제국 식민지의 사람들 그 마음속에 존경하던 독립의 투사들이, 영웅들이 그저 무력하고 추악한 범죄자로, 죽어마땅한 죄인으로, 그저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냥 헛소문으로만 그렇게 영웅적이었던 그러한 초라한 인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식민지 사람들의 저항심,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 잔혹한 형벌에 겁이 나서 어느 누구도 로마에 저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는 수치와 공포를 주는 통치 수단이었던 겁니다. 독립운동을 하다 체포된 이들이 유대인에게는 민족의 영웅이지만 로마인에게는 테러리스트일 뿐이죠. 이렇게 십자가형은 그저 테러리스트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우리의 근세사 속에서도 수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 안중근 의사님 같은 경우 잊어서는 안 되는 민족의 영웅인 것이죠. 그분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후에 이제 현장에서 체포되죠. 온갖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그가 요구했던 것은 대한제국의 군인이요, 독립군인 군인이기 때문에 군사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였던 겁니다. 그러나 일제는 살인범으로, 테러 잡범으로 그렇게 기소하고 제대로 된 변호도 막고 재판을 강행하고 사형시켰죠. 지금도 일본의 극우파들은 안중근 의사를
그저 테러리스트라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불법적인 국권 침탈과 그리고 불법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지금도 수없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중이죠. 참으로 안타깝고 또한 통탄할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과정은 너무나 굴욕적이고 수치스럽고 참을 수 없는 모욕, 그리고 온갖 조롱과 비난을 맨몸으로 당하는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잔혹한 형벌이었던 거죠.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죄수들의 심정을 보게 되면 자신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데 자신을 조롱하는 길가의 그 군중들은 자신이 목숨을 바쳤던 자기 민족이라는데 더 슬퍼하며 후회하며 비난하며 죽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토록 십자가는 잔혹하고 고통스럽고 모욕적이고 공포와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두려움의 대상, 외면의 대상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곧 십자가를 지신다 하니 제자들이 흥분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막아 나서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책망을 받았던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 한 발 더 나가셔서 주님만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도 나를 따르라. 나를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마도 현장에 있던 제자들은 얼이 빠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수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 따랐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십자가의 의미는 약화되고 변질되고 상품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간교한 전략인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 없이 종교적 신비감을 주는 상징물인 것이죠. 또 누군가에는 악귀를 쫓고 복을 가져다 주는 서양 부적인 겁니다. 붉은색으로 그림, 글씨, 기호 등으로 그린 종이 벽에 붙이기도 하고 베개 속에 넣기도 하고 옷 속이나 지갑 속에 간직하기도 하고 큰 벽화로 그려서 우리 집에는 또 우리 마을에는 악귀들이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악귀를 쫓아내는 특별한 부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신앙과 관계없이 그저 액세서리로 쓰이기도 하죠. 범죄자들도 애군을 막는다면서 십자가 장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십자가 팔찌를 차고 십자가 반지를 끼고 다니는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으로 애군을 막아줄 거다, 이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봤다면 기겁을 할 노릇이지요. 마치 단두대를 작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목에 차고 다니는 것과 같은 일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자가는 영광과 능력과 권세의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세속적인 승리와 성취를 주는 십자가가 아닌 것이지요. 주님이 지라 하시는 그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불명예를 감수하고 고통과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자기 희생의 십자가인 겁니다. 사탄은 고난과 고통이 없는 영광의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그 과정을 기꺼이 자원해서 걸어가야만 진정한 내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순환,
십자가에서의 죽음 이후에야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No cross, no crown 이라는 격언이 있죠.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도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십자가의 영광이 없는 것이지요. 고난 없는 영광만을 추구하기에, 헌신 없는 명예만을 추구하기에 오늘날 현실 속에서 우리의 교회는 이렇게 무력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수많은 진정한 제자들이 있기에 교회는 결코 약화되지 않고, 겉으로는 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수많은 제자들로 인하여서 경국교회는 다시 부흥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단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먼저 걸어가시고 십자가에서 먼저 죽임을 당하셨으니 우리는 그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십자가 없이 교회 생활을 한다면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무슨 일인가 하고 뒤따라오는 구경꾼일 뿐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특권이 주어지지만 구경꾼에게는 그 문이 닫혀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것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구경꾼이지 참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공동 번역에서는 그 의미를 더 잘 살리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십자가 없이 따라온다면 주님의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당시에는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이 말씀은 제자가 되기 위한 결단의 조건이었던 겁니다. 오늘날 많은 전도지들을 보게 되면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이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어찌 보면 거짓 광고, 과대 광고 상품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결코 이 땅에서의 만사 형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 예수를 믿는다면 영원한 생을 위하여, 천국의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 길을, 십자가 지고 먼저 가신 길을 따르겠다. 이것이 참 신앙의 길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란 무엇일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생겨나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생겨나는, 말씀을 실천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온갖 어려움을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헌신된 마음으로 이겨내겠다는 바로 신앙의 고백이며 몸부림치는 신앙의 삶이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여노라.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에게 속한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각자가 져야 할 각자의 십자가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남의 십자가를 져줄 수도 남이 나의 십자가를 져줄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내 십자가는 내가 져야 의미가 있다는 거죠. 각자의 삶에서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죽기를 각오하고 죽기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지고 가는 삶인 것입니다. 흔히 아전인수로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를 봅니다. 철이 들었던 고등학교 때부터는 가끔씩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이상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흥사님들은 더 그러했고 다 그렇진 않지만 또 가끔은 종말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일부 정치 설교하는 분들도 그렇고 성경을 너무나 성경의 뜻을 왜곡하는 것 아닌가, 고등학생인 시절에도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이상하다 그렇게 지켜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자기 잘못으로 인해 오는 어려움도 주님 주신 십자가라고 하는 경우를 자주 보았던 것이죠. 어쩌면 제 삶에서도 수없이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부인하고 저는 기억 못할지라도 수많은 제가 초래한 어려움을 내 십자가다 이렇게 탓했던 경우도 있겠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질병, 물질적인 어려움, 본인이 소홀하거나 잘못해서 망가진 관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아이고 내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자기의 삶을 희생하고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 순교자의 영성으로 주님 주신 그 사명들을 내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또 가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내가 해야 할 또 내가 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사명으로 여기며 감당하며 순교자의 영성으로 신행일치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어려움을 이겨내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할지라도 괴념치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저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는 또한 자신이 의인이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그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 선고받은 죄인, 그래서 이미 죽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하여서 육신의 소욕,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따라오도록 허락하셨다는 또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며 오히려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며 따라가는 것이죠. 화염에 불타는 듯 고난에 처해 있는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목숨 바쳐 충성하며 눈물겹게 기도하며 교회를 지키고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며 노력하는 성도 여러분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토록 충성하고 있는 예수의 참 제자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능히, 뒤나미스, 능력, 이 말씀의 명사의 동사형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 능력이 임한다고 하셨던 그 단어, 그것의 동사형입니다. 그것을 이제 부정어로 만든 거죠. 즉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애초에 제자가 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시는 겁니다. 그저 구경꾼일 수밖에 없다. 구경꾼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유일하고 단회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날마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죄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는 큰일 한번 치르면서 십자가 한 번 지고 딱 끝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사단마귀를 무찌르시고 구원을 이루어내신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오늘 진 십자가를 다 끝냈다면 내일은 또 다른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주님께서 수고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는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제자도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혼자 십자가를 힘겹게 지며 낑낑거리며 쓰러지며 그렇게 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육신적으로 심정적으로 고통과 고난이겠으나 영적으로는 거룩한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요 무한한 감격과 감사가 능히 이를 이겨내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천국의 무한한 기쁨과 구원의 감격,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죄악된 본성과 결별하고 죽는 훈련은 거듭되는 겁니다. 오늘 영적으로 승리했다고 내일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육신의 소욕을 완전히 물리쳤다고 내일 그것이 그대로 죽은 채 있는 것이 아니고 스물스물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더 이상 자기 안에 자기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산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제자도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곧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지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자기를 부인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사람마다 생김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상황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마다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의 유형도 다 다른 거지요. 중요한 것은 내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토록 연약한 것, 자기 십자가를 지려 하기보다는 세상 성공을, 세상 영화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신앙생활합니다.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온갖 축복 내려주실 것을 갈구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은 그저 애써 외면하고 거부하고 남에게 돌립니다. 교회 지도자도 설교자도
남에게는 자기 십자가지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면서도 자기 십자가는 애써 외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 자신도 예외라고 할 수 없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분명한 단계가 있습니다. 열 재앙 뒤에 출애굽이 있었고 애굽 군대의 그 격렬한 추격 뒤에 홍해가 갈라졌고 40년 광야 훈련 뒤에 요단강 갈라지고 가나안 땅 들어간 겁니다. 주님 십자가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고통스럽지만 고난 감당한 후에는 주님의 영광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구름 너머에 태양이 있듯이 고난의 언덕 너머에는 축복의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의 이 재난 뒤에 어떤 복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재난의 때를 믿음으로 신실하게 지혜롭게 견뎌낸다면 새로운 세계 질서와 새로운 기회가 또 교회 앞에 또 민족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 서울교회도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억울함 그리고 수치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이 주님 말씀 순종한다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가나안의 시대가 교회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의 공생애는 십자가 고난과 영광의 부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자의 삶 역시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다 걸은 제자에게 무엇이 있는지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참으면 또한 왕 노릇할 것이요 말씀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자기 부인은 더 큰 기쁨을 위해 작은 기쁨을 포기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진정한 기쁨, 더 큰 기쁨, 진정한 영광을 위해 현실의 영광과 유익을 포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합니다. 그러다가 뒤에 오는 큰 이익을 놓치게 되지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뒤에 있는 더 큰 이익을 위해서 눈앞의 작은 이익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압니다. 우리의 인생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작은 것들을 내어주고 양보하고 희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지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뒤에 가서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인생의 성공자인 경우를 보게 됩니다. 위대한 장군은 전투에서 지더라도 전쟁에서는 이긴다 합니다. 예수의 참 제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인생에서는 비록 지는 것 같지만 하늘 아버지께는 내가 이겼다 인정받는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진정한 예수의 제자는 천상의 영원하고 참되고 큰 기쁨을 위해 이 땅에 헛되고 거짓되고 아주 작은 기쁨들을 포기할 줄 압니다. 천상의 영원한 영적인 희락을 위해 이 땅의 순간적인 육신적인 헛된 기쁨을 포기할 줄 아는 거지요. 그리고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데 고통이 온다면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로 인식하고 기쁨으로 인내하고 또 감내하는 거죠. 자기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감당치 않으려 하면서 주님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기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요단을 건너 영광의 낙원에 이르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 무엇일지 돌아봅니다. 결코 물러서지 아니하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저의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그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또 간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 또 세계 많은 모든 인류가 근심, 걱정,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고난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 역병의 시대에 하나님을, 교회를, 예수를 찾아가는 영적인 구원의 역사가 수없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사회에 진정 이 역병의 시대에, 고난의 시대에 참 피난처가 되며 참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는 신실한 교회로 한국교회가 설 수 있도록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각 가정들 주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각 가정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일터가 든든케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강건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 제자로 살아가는 이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가운데에 이 역병의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내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 땅에 증거하며 이 어려운 때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구현해 나가며 복음의 참 증인으로 쓰임받는 가정과 우리의 인생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